자, 오늘은 스탄바타 거기에 바람이라는 장을 살짝 건너뛰고 페이지 115 페이지 115에 배 자, 정번호 작은 번호 316번이요. 자, 시작합니다. 만일 남한테서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 섬기기를,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죠.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들아 섬기듯 해야 한다. 배움이 깊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진리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은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읽어보면, 자,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알게 된 상태는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을까, 약해졌을까? 높아졌어요. 그쪽이 수준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배우는데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배우는데 지적인 영역. 그러니까 배우는 게 이 아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영역, 아는 영역, 실천하는 영역을 현대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눠서 이렇게 아는 것을 다 실천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 그러니까 실천 못해도 아는 것은 아는 것 그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배우면서 이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법은 지식 정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해서 내 신구의 삼업의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그럴 때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이익이 생겨요. 이걸 실천을 해보기 전에는 이제 잘 모르는데, 자,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자, 소욕하면은, 이게 욕망을 드리는 문제구나 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문제하고, 자기가 이 자기 욕망을 자기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자기 욕망을 관리를 해내잖아요. 그렇게 실천하면서 실천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소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욕망을 줄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할까요? 아니면 생활, 삶 자체가 바뀔까?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인생 굉장히 무겁게 사는 거 아시죠? 자기 능력 범위를 벗어난 욕망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욕망에 눌려서 굉장히 힘든 걸 겪거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요것을, 그러니까 뭘 배운다는 얘기는 배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보시라는 게 남한테 베푸는 거다 알죠. 그런데 첫 번째 실천을 해보면은 처음에 보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보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살이 깎이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아픈 사람은 이 근육이 깎여 나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아픈 사람은 뼈가 깎이는 것처럼 아프거든. 이게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상의 특징이 뭐냐면 관심의 1번지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아상의
관심도는 자기 자신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 재밌죠? 남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건 그닥 나와 내 것이나 나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에너지를 힘을 받는데 그 남의 것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불편해요.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보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언제 이제 보시가 차츰차츰 익숙해지냐면은 이 공감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그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의 만족, 행복, 최소한 고통으로부터의 회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기여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이 자기의 것을 덜어내면서 보시를 이렇게 실천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보시가 익숙하고 편안하게 보시가 이루어질 때쯤 돼서 보면 자기의 신구의 삼업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불법은 이렇게 부처님법은 실천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그 인생 자체, 삶의 그 리듬 자체가 바뀐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한테서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럼 이제 평범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과 같냐면은, 높은 수준이면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드라신 섬기듯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들의 신은 누구? 인드라입니다. 인드라가 여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넘버 1 신이 인드라야. 그러면 이 신들은 낮은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어? 높은 위치.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수보리, 사리푸트라, 목련, 이런 분들이 낮은 위치에 있어요? 아니요. 높죠? 예. 근데 그분들이 섬기는 분, 누구를 섬겨요? 부처님. 그러니까 이 평범했던 범부들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고서는 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짐작도 할 수 없는 경지로 높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배운다는 얘기는 실천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거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만일 남한테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지식 정보만 가지고는 아니죠. 실천을 해서 그 사람 섬기기를 마치 신들이 인드라신 섬기듯이 해야 한다. 그리고 배움이 깊은, 진리를 터득하고 배움이 깊은 사람은, 배움이 깊어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리를 보인다. 그러니까 존경을 보인다는 얘기는 공경을 하면서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공경을 하면서 공경심을 가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당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침을 열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창고를 그냥 열어서 막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요거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공자님 제자 중에 안회라는 분이 있었는데, 다른 총명한 제자들은 공자님이 이제 강론을 치면은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막 반짝반짝한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회라는 이는 다른 이들이 막 반짝반짝하는 사이에
그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 그래서 그 공자님이 볼 때는 저 아내라는 인물이 그 총명한가 싶은데 보통 저 총기를 드러내는 일도 없고 또 그 저기 뭐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그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서 저기 감탄하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내가 또 그 저기 이 사람이 어떤가 하고 가서 보니까 고개 끄덕끄덕 했던 그대로 살고 있어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냥 공자님이 그 감탄을 하면서 아내가 어리석은가 싶었고 좀 이상해서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살펴보러 갔더니 아내는 어리석지 않구나. 그래서 아내는 어리석지 않구나. 이런 이제 저기 그 논어에 이제 그런 그 저기 아내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처님 그 저기 제자 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말을 크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저기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말없이 실천하는 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특별히 말이 많지가 않아. 근데 그냥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실천을 해보면 경지가 올라가요. 실천의 농도가 실천을 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누가 배울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 자, 내 마음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워. 그러면 에너지가 모일까 안 모일까? 거기에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해. 그러면 그 방어 기제를 쓸까? 아니면은 그 흡수하는 영향을 발휘할까? 흡수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그 뭐를 들을 때 이제 의심의 걸름망을 쓰거든. 그래서 그 의심의 걸름망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걸러져요. 그런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이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스폰지가 물때리듯이 쭉 당겨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는 평상시에 익숙한 상태를 유지한다. 유지해야 될까? 계단을 오르려면 밟고 있던 계단에 계속 발을 붙이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발을 떼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익숙했던 상태에서 발을 떼려고 할까 아니면 익숙한 상태에 발을 붙인 상태에서 배우려고 할까? 발을 붙인 상태에서. 익숙한 상태에서 발을 붙이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냐? 이 변화라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단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익숙한 상태에 발을 계속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위 진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황 계속 발전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견뎌내는 힘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진이는 그것을 듣고서 자 317번이죠. 어진이는 그것을 이해해서 듣고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듣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원리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 원리도 이해가 되고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 각을
느끼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우면, 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어진이는 이제 이렇게 듣고 실천하고 또 경지에 올라가.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누가?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들이 된다. 그러겠죠? 이제 우리의 이제 의식 중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5가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6번째 제6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이 있어요. 70, 80. 그 다음에 이제 아레아식.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눈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게 보면서 비가 내리는 것도 보고, 빗소리도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비다 이러고 있지만은, 그건 육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눈이 볼 수 있는 거는 빛깔과 형태입니다. 그거 말고 더 볼 수 있는 거 있나?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이 소리의 호저, 그 다음에 리듬에 빠르고 늦는 거, 장단, 호저. 이거 말고 다른 거 듣는 거 있을까요? 요게 안식이 하는 일은 색깔과 형태를 분별하는 겁니다. 육식이 분별하는 거하고 앞에 안식이 분별하는 게 달라. 안식은 그 색깔과 형태를, 그 다음에 이식은 소리의 고저. 여기에는 어떤 번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우리는 안일이 설신의식, 오식이 작동하는 거에는 주의를 못 기울이고, 이쪽에는 주의를 못 기울이고, 의식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보가 들어온 거를 묶어서 의식이 그거를 이렇게 구성해요. 근데 이 구성하는데 의식의 업력에 따라서 구성하는 법이 같을까 다를까? 의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업력의 차이에 따라서 구성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네. 그러면은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경험이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같은 장소에도 경험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봤고 들었고 냄새 맡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는 의식부터는 뭐가 작동돼요? 뇌피셜. 자기 업력이 가미된 상상력이 이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런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이게 의식이 나를 복잡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말라식은 뭐를 하냐면은, 이 아레아식의 경부를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 그래, 나에만 관심을 가져. 그러면은, 이게 둘이 링크가 걸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의식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몽땅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되니까 다른 것에 공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레이더에 잘 안 걸리는 거야. 다른 이들이 잘
다른 이의 다른 이를 공감하려도 이게 레이더가 그쪽으로 작동 안 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작동이 되는 거야. 그쪽으로는 민감하게 작동이 잘 되는데 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 아니면 우리 이외의 다른 존재들 이게 잘 안 돼. 그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훈련을 하고 아상의 강도를 이쪽에 말라식의 강도가 점점 세면 셀수록 아상이 높을까 얕을까? 점점 높죠. 그런데 높으면 높을수록 남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남이 안 보여. 남이 공존의 대상으로 보일까? 이용의 대상으로 보일까? 이용에 대해서. 그게 공존의 대상으로 안 보이고 이용의 대상으로 그 부부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의식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식도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상대방이 잘 안 보이듯이 상대방도 내가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하겠구나. 내가 나를 잘 보듯이 네가 나를 잘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본적인 요구거든. 내가 이런데 나를 왜 못 보니? 이게 일반적인 그런데 뭐냐면 나 말고 내가 다른 이를 잘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기는 쉬운데 다른 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의 흐름 자체가 의식이 흐르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 중에서 이제 이 의식의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게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걸까 작아진다는 걸까? 그걸 존중, 공경의 에너지를 계속 키워갈수록 상대방에게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상대방 쪽으로도 이 에너지를 돌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 상태나 저희의 상태나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만 가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돼. 나 위주로 바라보면은 나는 당연한 일만 하고 있는데 택도 아닌 소리를 듣거든. 너 참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 나는 되게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자기 위주로 이기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요. 거기에서 상대에 대해서 존중, 공경하는 에너지가 커져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균형감 있게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균형감 있는 시각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그걸 얻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소욕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아상이 크게 아상이 힘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막 키우고 있으면은 이렇게 키우면은 내가 착각 이런 것들이 내 착각이 자꾸 커질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알아차리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에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져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계속 문제를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일으키죠. 네. 자, 그래서 어진이는 그것을 듣고서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움이 분별할 줄 아느니 현명한 이가 되리라. 이제 그 레벨로 점점 다가가는 거죠. 318번.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 이제 그 말로만 말만 듣고 말로만 이해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천하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될까,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될까? 다른 자리. 실천하는 사람하고 다른 자리에 서 있어요. 점점. 그러면서 본인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심만 있는 소인배나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한다며, 이 소리는 사람 자체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업력에 동의하면서 업력을 동기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동의하면은 이게 행동을 맞출까 안 맞출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죠. 어우러지고 그 업력을 같이 뿌리다 보면 업이 닳을까 안 닳을까?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런 이들을 그러면 인간 자체를 외면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뭐죠? 이게 사람들하고는 어우러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업력은 동기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 하면서도, 자, 부처님이 중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부처님이 중생 수준으로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중생들하고 떠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들은 없습니다. 중생을 떠나간 적이 없지. 그거를 뭐라 하냐면 이 한문으로는 섞이는 거야. 같이 어울리는 거야. 섞여 있지만 아니 부자 같을 동자 화이 부동 어우러지지만 업력이 같아지지 않고 업력을 이끌어줘요. 자,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나를 배워라. 이거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이 벌어지는 일이거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죠. 내 업력이 더 훌륭하니까 네가 나를 배워라. 이런 주장 할까 안 할까? 하죠. 근데 잘 배우든가? 잘 안 배우죠. 그런데 이 어떤 상태가 돼야 배우냐면 존경할 만하고 존중할 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싹 열리면서 그거를 따라 배우는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억지로 뭐냐면 한다고 해서 그게 배워지질 않아요. 업력은 그런 식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나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 나를 이렇게 이 포용력 있게 나를 품어주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동의하기 쉬울까? 안 그러면 나를 이렇게 알로 보는 사람한테 동의하기 쉬울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좋은 선물을 이렇게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잘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좀 알로 내려다 보면 너는 위를 바라보면서 얼른 따라와라. 이런. 근데 보통은 그런 자세로 하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대개는 실패해요. 그게 안 되는 법인데 그 안 되는 법을 인류 역사에서 보면 꽤 오랜 세월 사람들이 써왔어. 그렇죠?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매도 듣고. 그 다음에 질투심만 있는 소인배나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자기보다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저기 봐주기 이쁠까 아니면 거슬릴까? 거슬림. 거슬리죠. 예. 거슬리면은 또 그냥 있을까 아니면 그 저기 또 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장애를 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질투심이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그 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진리를 배울 기회가 왔어도 배울까 못 배울까? 못 배웁니다. 자기가 질투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한테 내가 질투심을 발휘하는 사람은 미워하기 바쁘지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기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게 작동이 안 돼. 자 그러면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을 질투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짓고 복을 만들어내는 자기 복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을 배울 기회가 있을까?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있습니다. 자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은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의 저 좋은 업력을 내가 이게 익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이게 한 생각 차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존중 공경하고 수순하고 이게 굉장히 빨리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좁게 쓰고 그 다음에 배우지 않고서 우리는 이제 이 교만심을 가지고서 뭐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교만심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살려고 해요. 교만심, 오만심은 어떤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근데 서로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해서 능력치가 이만큼 커졌어. 노력을 해서 이게 마음씨가 이만큼 능력치 마음씨가 이만큼 커졌거든. 그런데 요만한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분이 이렇게 커지는 데는 좋은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따라서 키우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쉽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정신승리를 하는데 시선을 이렇게 두면서 이만큼 안 큰 것이가 이만큼도 안 큰 것이가 크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기분에 자기가 오만해지면 오만심을 크게 가지면요 자기가 갑자기 이만큼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만심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신승리로 이게 얕잡아 볼 수도 있죠. 빨리 순간에 빨리 만족감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리고 이거를 객관화시키려고 해요. 그 누가 자기만 믿어. 이 키높이는 자기만 믿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오만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쉽게 키를 키우는 방식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노력을 해서 키우려고 그럴까? 그러면 계속 이걸 쓰고 싶어 할까? 계속 쓰고 싶어요. 이거 계속 쓰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동의 안 하고 있으면 뭐라 해요? 세상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고.
억울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 세상은 나를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나의 관점대로 그 자,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319번 보겠습니다. 마치 물이 많고 물결이 거센 강에 빠지면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여기 이 이제 거친 물살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자, 우리 내면의 자기 습관을 자기 이렇게 이렇게 중독을 이끌어가는 중독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습관들이 많으면 많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면은 이제 중독된 습관 중에서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거 안 쓰려고 그러면 막 힘들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괴롭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은 이게 안 쓰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 금기를 당하면 고통이 오는 습관들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밑에 가래를 깔고 있을까 안 깔고 있을까? 가래를 깔고 있어. 그런 습관들은 가래를 깔고 있거든. 그리고 그 가래는 저항을 금지 상태를 만나면은 금단현상이라는 강한 정류를 일으켜. 그리고 그 금단현상은 나를 꽁꽁 붙들어맬까 안 붙들어맬까? 강한 정류가 이게 사람을 휩쓸고 가듯이 그런 금단현상들은 나를 그 궤도에서 조금 더 못 빠져나가게 계속 꽉 붙들어매는 그런 능력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금단 현상으로부터 자기의 자, 나는 금단 현상 별로 없는데요. 난 중독된 거 없어요. 그럴까? 현재 우리가 술, 담배, 알코올, 마약 이런 거 말고도 어떤 이들은 뭐에 중독돼 있을까? 스마트폰 쇼츠에 중독됐나? 게임에 중독됐죠? 네. 채팅에 중독됐죠? 그런데 한번 폭 빠지면은 해야 할 일, 이게 할 일이 뻔한데도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세탁소 갔다 와야 되는데 가질까 안 가질까? 내일 입고 갈 옷이 없어지는데 세탁소 문 닫으면? 조금 있다가 그렇죠. 일이 망가지는데도 조금 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거 한참 하다 보면 에너지가 이게 거의 탈진되잖아.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힘이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까? 힘이 없으면 못 하는 힘없어 못해. 그런데 오늘만 그러고 있을까? 내일도 그러고 있을까? 내일도 그러고 있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삶의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포기 못하고 계속 그 물결에 계속 감겨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걸 중독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중독 현상이 그리고 그거를 안 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불편해. 불안하든 불편하든 무료하든 이게 고통스럽든 뭔가 발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요즘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점점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는 그러면 나는 점점 자유로울까 구속을 받을까? 그렇죠? 이 세상의 천재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쪽으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해내고 있거든.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결에 마치 물이 많고 물결이 거센 강에 푹 빠져버리면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찌 남을 건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마치 이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분이 자네는 술 마시면 안 돼. 나하고 마시는 것만 제외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움이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움이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는다면
자, 진리를 잘 모르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지혜롭진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그 앞에서 지혜롭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이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견디는 힘. 지혜로운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지혜롭지 않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장님 같기도 하고 귀머거리 같기도 해요. 나는 왜 그런 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배우다 보면 나는 왜 그런 걸 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런 걸 듣지 못했을까? 한 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죠? 그게 멀리 있던 것도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있었고 내 마음 작용이 그랬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보였을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배우는 깊은 사람에게서 듣지도 않는답니다. 스스로도 모르고 의문도 풀 수 없다. 스스로도 모르기도 하고 설사 의문이 있더라도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문을 풀 재주도 없죠. 그가 어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움직인다고 해봐야 뭐로 해요? 기존의 자기 업력과 동의를 하는. 그래서 유사 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우러져서 그 업력을 불리면서 그 업력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에 노와 키가 있으며 여기서 있다면이 아니라 있으며 이렇게 있으면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 노와 키가 있으며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가 있다면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가 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 문장을 조금 살짝 그렇죠? 네. 다시 해볼까요? 튼튼한 배를 타고 거기 노와 키가 있으며 배를 저을 줄 아는 경험자가 있다면 그 조건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있다. 그렇겠죠? 여기에 이제 배다의 통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무슨 경전의 통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경전의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워 동요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니까 경전을 잘 통달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는, 즉 선정력을 높여가는. 그리고 이 금강경의 내용으로 보면 불취어상, 여여부동, 불취어상. 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 걸려들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불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걸려들지 않아. 이제 소욕 지족을 자꾸 하다 보면은 보는 것마다에 걸려들까 안 걸려들까? 어떤 분이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게 남은 유품을 이렇게 돌아보러 갔대요. 그런데 이렇게 유품들을 한 대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세상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이게 이 보물상도 안 가져가는 잡동사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이 저기로 이렇게 모으고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실제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약간 부족하면 필요한 정보 그리고 거기 필요한 정보에서 약간 부족한 거. 그러면 약간 부족한 건 뭐예요? 그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몸이 조금만 수고하는 거죠.
목이 조금만 수고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필요한 정도에 맞추잖아요. 그럼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필요한 것과 욕심 나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갖느냐, 욕심 나는 것을 갖느냐. 거기에서 욕심 나는 것을 갖기 시작하면 인생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얻을 때는 욕심을 내서 얻을 때는 뭐 큰 걸 얻은 것 같은데 쓸모는 별로 없을 때가 많아. 집이 넓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경전에 통달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많은 것을 배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요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이게 볼 때, 저분은 이제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바라보니까, 감관이, 안이비설신의 감관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어.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을까? 대충 하는 것 같을까? 잘하는 거 같아요. 근데 막 안이비설신이가 막 산란. 그렇죠.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안정되어 있고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거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니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니는 이거 뭐냐면, 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하니? 이렇게 시키고 싶지, 직접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들 많을까 안 많을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권하는 것도 많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천을 하고 이익이 나면 실천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권하는 사람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실천하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성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물의 이치를 알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 누가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욕소리를 듣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60을 쓰지 말고 50만 써. 그러니까 20만 써라. 20.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20을 쓰면은 60을 쓰면 저기 욕이거든. 의미가 나와요. 근데 50 중에서 안식, 이식만 쓰잖아. 그러면은 이식만으로 분별하면 뭐가 되면 소리가 높고 낮은 거, 빠르고 늦는 거. 그것만 그냥 소리일 뿐이야. 높고 낮고 빠르고 늦는 소리일 뿐이야. 의식으로 자동으로 가는데 어떻게 멈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 전오식, 안이비설신, 이 전오식을 쓰긴 쓰는데 그게 감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쓰고 있거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전오식을 활발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면 육식으로 가면 화살을 맞아. 두 번째 화살을 맞아. 전오식을 쓰면은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아.
어? 너무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주의력을 기울이고 주의력을 기울이면서 이게 전오식에서 전오식에는 번뇌가 안 붙거든. 그래서 전오식에 머물면서 이 전오식을 이렇게 전오식의 마음 상태에 있으면은 경험을 하고 접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2차, 3차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이런 것들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화살을 피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걸 실천하는 방법은 이 전오식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육식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야. 육식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자기 업력대로 해서 자, 이게 어렵죠.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이런 요구를 이것이 공부할 자리라는 걸 일러줄까 안 일러줄까? 안 일러줘.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떤 작용인지도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포인트가 공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볼 때는 이게 휴대폰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육식의 얘기고 색깔과 형태만 색과 형태. 선생님 이거 휴대폰이라고 보는 거는 육식 예,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육식이죠. 예, 육식이잖아요. 네. 휴대폰으로 보는 건 육식인데 아 이게 좋네 나는 왜 이게 없지 아 부럽다 이렇게 가면 이제 아니, 육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전오식으로 안식으로 보면 아, 색깔과 네모난- 형태만 보고. 아, 그러니까 색깔과 형태에서만. 휴대폰이라는 그게 간증이 아니고 그냥 보는 거.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정을 딱 안 지고 이게 휴대폰이라고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게 어떤 물체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게 네모난 거. 이것만 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게 그 전단 그러니까 색깔과 예. 단계를 쪼개시는 거예요. 색깔은 그렇죠. 그 단계가 단계를 쪼개시는 예,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의식의 단계가 잘 안 나눠지거든.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게 계속 써왔으니까. 근데 이제 관찰하면서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제 차츰 이게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현미경 배율을 10배율, 100배율, 1000배율, 만배율, 10만 배율, 100만 배율로 이렇게 현미경을 높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틈새가 없었던 자리가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리고 광활하게 벌어지지.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면은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을 일이 소리를 그러니까 누가 악을 쓰는데 음정이 좀 빠르고 늦고 높고 낮고 빠르고 낮 그런 정도야. 그 중에서 내 식과 관련해서는 듣기 편한 사운드, 듣기 불편한 사운드. 그렇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소야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쳐봐요. 나를 보고 소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소도 아니고 소가 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본인의 본인의 뇌피셜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소리일 뿐이라고. 그 소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육식으로 소화하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번뇌가 돼요. 온갖 번뇌가 육식에서 아주 이게 발효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이 읽어주신 자리에다 힘을 실어가면서 그렇게 관찰하는 거. 그렇죠? 이 총명하다고 잽싸게 딱 눈이 본 거를 잽싸게 육식에서 막 버물려 가지고
자기 대피셜을 굴리면서 이게 맞지? 이게 사실이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 바라는 곳에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들지 않는 분이에요. 불이 색성향 미촉법. 전 50단계 있으면 색성향 미촉법에 그냥 저기 거울처럼 만나면 뒤축고 돌아서면 털도. 근데 60으로 가면은 감기지. 네,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공부가 그런 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실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삶이 좀 훨씬 더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네, 그렇게 됐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먹고